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음이었더라. 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종려주일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12절에는 그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이 날짜를 주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절기로 저희가 어제 지킨 거고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약 동쪽에서 3km 정도 떨어진 그 베다니 지역의 나사로를 살려내셨죠. 그래서 그 살려내신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유대인의 큰 무리가 그곳에 계신 줄 알고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 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은 그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했는데,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이시라면 나도 믿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냈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도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전쟁사에 약 27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요세푸스는 되게 과장된 숫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찌됐건 270만 명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예루살렘에 몰려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그들은 종려나무, 승리의 상징인 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말은 아람어의 헬라어 음역으로 번역해 놓은 말이거든요.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당신이 나사로도 살리신 능력의 소유자라면 우리를 이 땅에서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로마의 나라를 무찔러 주십시오. 이런 심정이지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나라의 어려운 빼앗긴 나라 속에서 다시 우리를 이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우리를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무리에 의해서 왕이 되신 예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도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욕구를 채워나가는 많은 이들이 있지 않을까.
나는 혹시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는 아닌가? 예수의 이름, 복음을 이용해서 그저 내 배를 채우기 급급한 그런 인생은 아닌가? 한국교회가 예수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의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압축시켜놔서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의 초점이 놓여져 있지는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 벌어진 일들과 오버랩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마치 다른 복음서와 그릇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요한은 지금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나귀. 당시에 왕들이 승전고를 울리고 성으로 입성할 때는 수많은 포로들을 끌고 그리고 자신은 이 전투마를 타고 혹은 병거를 타고 입성했었죠. 그래서 주님의 입성의 방법은 어린 나귀, 멍에도 메어보지 않는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감람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서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만한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멋진 백마를 타신 것도 아니고 건장한 흑마를 타신 것도 아니고 어린 나귀. 나귀 자체도 되게 어찌 보면 말도 아닌 것이 되게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런데 그 말도 이 나귀도 어린 나귀를 타고 쫄래쫄래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상상해 보시면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 주님이 걷고자 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 상태인지를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까지 예언하고 있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춰져서 움직이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언해 놓으신 그 길에 따라 당신의 모든 십자가의 사역표가 맞춰져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주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님이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순응하는 시간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맡겨진 이 주어진 삶,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주인 되신 주님께서 끌어가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잠시 뒷전에 두고 내 삶은 내 것이니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뜻에 의해서 내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굴러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에 힘쓰고 그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졌을 때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옳아 보이지 않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능히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16절부터 기록된 말씀은 요한이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렸거든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처음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제자들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전히 그들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 그들은 각기 뿔뿔이 흩어졌어요. 고기 잡으러 가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셨거든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날 그때가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제 이 로마로부터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셨군요. 그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 모든 일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가 영광을 얻으신 후, 즉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그저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구나. 말씀이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환영할 것을 주님은 이미 보시고 그렇게 그 뜻 가운데 그 시간표대로 행하셨던 것이었구나 라고 부활 이후에나 깨달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그 무리가 증언한 것이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했던 그 계획이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정치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그룹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시선이 자꾸 예수께로 가니까 그들은 결정했거든요. 저 사람은 우리 편 아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온갖 모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를 꾀했죠.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꾀하고 꾀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여전히 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우리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다. 마치 요한은 이미 이것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알고 쓴 것처럼 이후에 이제 기록했을 테니까 이미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온갖 모의를 했었지만 이미 예수님은 실패할 것도 알았고 그때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계획이 실패할 것을 알았을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 일을 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아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은을 주고서도 예수를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정반대의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외치면서 주님을 그 오신 길을 예비했던 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기에 급급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를 깨닫고 알기 위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얻기 위한 일에 혹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반이 흔들리니까 그저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기반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로 쏠린 시선을 다시 자신들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그저 예수의 오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는 데 힘쓰지 못하고 그저 예수를 죽이기 혈안이 됐던 사람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죄 많은 인생,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한 명도 없다. 로마서는 얘기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주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이제 모든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피날레인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간표, 첫 시간표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있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에 다시금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엇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엇 때문에 따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솔직한 그 신앙의 고백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내가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주님 앞에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한 것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깨닫고 그 보화가 진짜인 걸 깨달을 때 온갖 제자들과 수많은 증인들이 목숨을 들이면서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에 마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온전한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게 있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는 왜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지 솔직하게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한 예루살렘의 입성에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셨던 주님, 그 어떤 누구도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지, 나는 왜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지, 주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발견함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러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갚을 수 없는 사랑,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이 땅의 십자가의 바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판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